3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3월달 한 달이 다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 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신명기 11장의 묵상의 제목입니다. 22절 23절을 요절로 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복된 길만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26절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했어요. 복된 길도 앞에 있지만 저주를 받을 만한 길도 앞에 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신 것만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해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마련하신 게 복된 길뿐이고 이스라엘은 그 길로만 가도록 입력된 로봇 같았다면 과연 그 로봇 이스라엘은 행복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로봇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갈 수 있는 길은 복된 길일 수도 있지만 또한 아닐 수도 있기에 그리고 그 기준이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께 순종한다 여부이기에 이스라엘은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알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복된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기회는 시험입니다. 테스트라는 뜻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릴 행복이란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시험 문제를 준비하신 것이지요. 물론 모세라는 쪽집게 강사를 준비하셔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시험에 앞서서 총정리하듯이 이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상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행복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인 거고요. 정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자라고 이 쪽집게 과외를 해준 거죠. 이 답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도 모세가 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7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7절도 보시면요.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한 만큼이라도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자연히 그걸 보고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깨우침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과외를 하면서요. 이스라엘이 정답을 선택할 경우와 오답을 선택할 경우에 따라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기억시키고자 한 것이지요. 먼저 정답을 선택할 경우입니다. 13절 이하예요.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14절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 앞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또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15절입니다.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했어요. 그 다음으로 오답을 택할 경우도 얘기해 줍니다. 16절 이하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겁니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름진 땅을 살면서도 순식간에 망한다. 그렇게 경고도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18절 이하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는 행동으로 하기 어려운 건데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할 것도 깨우쳐 주죠.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우리가 이미 5장 6장을 읽으면서 보았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 요단을 건너가서 두 산에 올라가서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이미지를 뇌리에 새길 수 있는 시청각 학습도 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했어요. 강을 건너가자마자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산을 올라갔던 기억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속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또 대대 이걸 기억시키도록 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까지 모세가 공부를 시켰는데도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종종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거죠. 결국 선택의 기회가 시험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템프테이션이 유혹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벌도 결국은 받고 심판도 받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고 말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해서 주님이 마련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들이 부지런히 갈 수 있고 다음 세대도 함께 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을 안다면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아니하는 이 교만하고 미련한 세대 속에 우리들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가 다음 세대의 교육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